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본문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소위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마치고 나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5장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산상수훈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말씀하시되, 우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름을 얻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불의함, 자신의 죄악됨을 슬퍼하여 애곡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의 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영적 가난이 값없이 의로 채움받게 된 후에는,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 채움받게 된 후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그에게서 일으키는 복된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서 일으키는 복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신자의 생애다, 이런 말씀이셨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대로 긍휼을 베풀며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신 은혜를 받았은즉 성결하게 살며 원수된 죄인과 화목하셨은즉 나 역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말씀의 길을, 방향을, 이러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 질문하고 답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신자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말씀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다. 한참 멀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다. 여기서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깨어나는 그런 의식을 갖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나눴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처럼 의롭게 살아가며 또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오히려 복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핍박하는 세상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원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선하신 뜻을 감당하며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천국은 한마디로 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시작하는 나라요. 또한 이 은혜가 열매 맺어 풍성한 의를 나타내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의의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잘못된 기준은요, 의하면은 기준대로 분별하고 따지고 거기서 구별하고 제외하고 이게 아니죠. 의의 나라가 결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참 잘못 알고 물론 선입견도 작용을 하지만 또 잘못 우리가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내용들, 지금 우리가 이 5장에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무지 속에 있었는가를 확인해 왔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확인이 우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야 했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오류와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땅 위에 바로 이러한 천국을 실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선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 즉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뜻과 그들 가운데서 행해 오신 일들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건 너무 중차대한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결코 단절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 아니 오히려 옛일을 온전케 하며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천국과 그 나라의 의가 결코 율법이나 선지자를 부인하거나 그것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동일한 뜻을 드러내며 온전케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잘못 가르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 이건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율법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규범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 의로우며 무엇이 불의한지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므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온전한 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즉 무엇이 의인지 모르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의를 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소유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뜻이죠.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치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당시 신자라면, 그리고 아주 뛰어난 신자라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그리고 그 나라 전체가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시대라는 걸 생각하면, 그런데 그들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참 무서운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은 이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엉뚱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책망하셨느냐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러니까 교인 하나를 만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져가서 자신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죠. 율법사, 율법의 교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병폐, 곧 오래전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왜곡된 신앙 전통과 이것을 이어받아 현재 율법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의 참뜻을 밝히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의 의와 곧 하나님의 의와 같은 것이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드러내 주시고 옳은 진리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동일한 율법 계명을 두고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시는 바를 서로 대조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살인, 음행, 서원, 눈에는 눈의 원칙, 이웃사랑의 계명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지적하여 드러내시는 것과 함께 계명의 참뜻을 밝히심으로써 율법의 의가 본래는 얼마나 높고 고상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 자신께서도 바로 그 율법과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라고 할 때 그건 율법과 상반되는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과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은 이처럼 율법의 계명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 무엇이 율법의 참뜻인지, 즉 무엇이 참된 의인지를 밝히신 내용이라면, 이제 6장에 들어서서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이런 의의를 행할 것인지, 우리가 받은 의죠, 그것도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우리로서 어떻게 그 의를 우리가 행할 것인지, 즉 이런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근본 자세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바리새인의 잘못된 자세, 그 잘못된 자세는 어느 정도 잘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잘못된 자세, 그 자세를 지적하신 다음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잘못을 예로 들어 이제 경계하시되, 오늘 본문 1절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간단치 않은, 어려운, 너무 미묘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고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행하고 있다라고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속을 수 있고 속일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안 짚어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신앙생활한 거 아니지. 그렇게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단정 지으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 신앙의 그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행위가, 어떤 모습이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가면서 자라오면서 말씀 앞으로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어느 말씀이나 어떤 또 환경 속에서 그것도 물론 성령께서 비추어 주셨을 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내 행위가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된 악행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 여러분에게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심각한 자기 자신을 향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사실은 이런 말씀, 이런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첫째 사항은 의를 행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으신 거예요. 결국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 것이죠. 사람 앞에서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서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뜻이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해 드렸는데 본인은 의사입니다. 저 태평양 건너에 의사인데 신실한 신자로 여겨집니다. 그분이 중독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은 연구를 합니다. 그 책의 한 반가량은 저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의학적인 용어로 이 정신적 구조 그리고 신경의 구조를 이게 의학적인 용어로 참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잊지 못할 중독 가운데 하나가 긍정 중독이에요. 긍정적 중독. 그러니까 부정적 중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슨 약물 중독도 들어가고 알코올 중독, 이게 다 이제 부정적인 중독의 분야인데 놀랍게도 긍정적인 중독의 분야에 들어오면 어쩌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두드러진 중독이 칭찬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그 성도님은, 그 의사는 그 점을 이제 지목을 합니다. 본인이 교인이고 교회 안에서 자신이 확인한 중독 증상, 남에게 인정받는,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이 금단 현상을 극복하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랍니다. 칭찬 중독에 들어간 교인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로 의를 행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상을 받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하여 대가와 상을 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구절에 항상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오히려 그 참뜻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 유익하다, 이 뜻에 가깝습니다.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사람을 의식하고서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아무 가치도 아무 유익도 없다, 그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은. 그러면 왜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가? 사람 앞에서 하든지 은밀하게 하든지 똑같은 의를 행하는 것인데 왜 사람 앞에서 행하는 의는 무의미하다라고 하시는가? 누구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고서 의를 행하는 것은 그 안에 의외로 매우 심각한 내용들, 심각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결국 의를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여기서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이 오직 사랑과만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특히 일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래도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말의 동기가 뭘까? 이걸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도 안 하는,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고요. 근데 동기가 뭘까? 이게 과연 무슨 의도로, 무슨 동기에서 저런 행동, 저런 말을 할까? 어려운 문제잖아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또 속담도 있잖아요. 물속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결국 그 의를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오직 사랑과만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 동기 자체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니 이런 의가 하나님께 의미와 가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동기와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오직 인간 차원에 머물 뿐이요, 이를 그 인간 수준을,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의를 행한 것 사실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동기가 결국은 사람에게만 가 있었고 사람에게만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죠. 오직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사람을 의식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므로 내가 행하는 이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는 처음부터 관심 바뀌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서 의로운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의의 수준이라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고 인정하는 의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며 게다가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인간을 의식하고 행하는 것이므로 자연히 눈속임이나 눈가림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진실하고자 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의로운 일도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하물며 마음의 동기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눈속임을 위하여 행하는 의가 무슨 가치가 있을 것인지는 이건 물어볼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행하는 의는 이처럼 우선 그 진실성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점점 율법의 수준을 낮추어, 이게 이제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치명적인 지금 잘못이 여기까지 나간 거죠. 점점 율법의 수준을 낮추어
사람이 지킬 수 있거나 사람에게 편리하게 만들어 지킴으로써 보여야 되니까 그 지키는 내용과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 율법의 수준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지킬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지킴으로써 율법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거나 참뜻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지킨다 하여도 결국 도덕적 자기 만족을 얻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더 심한 경우는 율법의 참뜻이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양심의 요구와도 상관없이 그저 눈속임으로라도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시 짚어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바른 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로 말하면 이 교회의 그야말로 중심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갖은 오류와 오해와 지금 잘못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의를 행하는 근본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그 대표적인 예로서,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근본 자세의 원칙, 그 원리를 제시하고 나서 이제 실제를 들어주시죠. 그 대표적인 예로서 구제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랬다는 거죠. 구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자기 것으로 돕는 것이니 긍휼을 베푸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의의 열매, 곧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가 다른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구체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가요. 그런데 이처럼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알린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주의와 관심을 끌고자 함이요. 이처럼 어찌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위선자 또는 외식하는 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의를 행하는 자요. 마음의 동기나 목적과는 상관없이 연극을 하듯이 의인의 역할을 연기하듯이 의인 행세를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구제의 동기와 목적은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도 아니요, 그들을 참으로 돕고자 함도 아니요. 그들 동기 자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사랑도 아니고 그들을 진정 돕고자 하는 그것도 아니고 다만 가난한 자를 돕는 겉모양만으로 사람들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아 의인의 영광을 받으려 할 뿐입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는 위선자들,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의를 행하였으며 그들이 바라고 원한 대로 사람들이 그들을 의인으로 칭송하고 높였으니 저희가 받을 것은 다 받은 셈이라는 말씀입니다. 의를 행하는 의미와 가치와 유익을 오직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였으므로 그러한 대가와 보상은 이미 다 받았다, 그 뜻이죠. 다만 문제는 그가 행한 의로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 너는 구제할 때에, 그래서 이어하시는 말씀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십니다. 의를 행하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그에게 보이려고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한 몸에 속한 지체인즉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찌 왼손이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만큼 은밀하게 의를 행하라. 예. 사람을 의식하면서 의를 행하는 태도를 버리라. 그것도 완전히 버리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행하는 의를 의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예. 우리가 요즘에 자주 좀 드렸던 찬양 가사 속에 그런 내용이 있죠. 남에게 준 것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긴 것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좀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인용한 건 아닌데 이런 내용이죠. 저는 그 구절을 발견하고 이게 예전 통일 찬송가에는 없었던 찬송으로 알고 하는데 이 새 찬송가에 편입된 찬송 중에 귀한 몇 찬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지금 여기 그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의를 행하는 태도를 버리는데 완전히 버리라. 자기 자신도 자기가 행하는 의를 의식해서는 안 된다. 의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과 많이 나눴던 그 종말론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영생에 들어가는 이들은 너희가 나를 돌봤고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너희들은 다 나를 섬겼다 했을 때 이 영생에 들어가는 이 의인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이 천국에 입성하는 분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예. 반대로 영벌에 들어가는 이들은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안 돌봤습니까? 우리는 돌봤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너무 역설이죠.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 그 얘기는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기억 못하는 거죠. 예. 기억 못할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종말의 비유가 그래서 무섭고 역설적인 그 내용이 우리가 평생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세 비유가 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와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선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고 인정하고 칭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 의로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내게서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내 중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일이다, 이 선한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처음부터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하는 거죠. 이러한 심오한 관점에서 본다면 믿는 자가 의를 행하는, 이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의 삶을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의를 행하는 이 근본 자세, 곧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세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 죄에 대하여 죽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 또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특히 6장에서 우리에게 정리해 준 구원의 도리의 결정적 진리의 내용이죠. 믿는 자는 바로 이러한 신령한 생명을 누리는 자라고 한다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그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누리는 새 생명의 본질과 특성을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만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그만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위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보아주시기를 바라며 의를 행하면 비록 사람은 보지 못하고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서 모든 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시며 살피시며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만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오직 능력, 권능이죠. 그리고 사랑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뜻을 넘어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힐끗 보시는 게 아니라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신다. 이름 없는 한 신자의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향하는 그 말씀 순종의 그 행위, 그 말씀 순종의 삶이 이렇게 값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시편 1편 6절은 이르기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게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인데 예전 개역판에서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속적인 부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과 그 세상의 부요함으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세상의 즐거움과 일락을 허락하지는 않으실지라도, 아니 내 육신의 삶은 더욱 고달프고 어려워지더라도 세상의 그 어떤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와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영생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같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영생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말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는 영생을 알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지금 영생을 가진 자로, 그렇다면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의 그 내용은 이것을 모르는 일반 세상 사람들 것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한 의미, 또 영원한 가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육신으로는 취할 수 없는 어떤 만족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여 변질시키거나 못쓰게 할 수 없는 것이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갈 수도 없는 영원 불변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면요, 성령의 증거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이끌려 가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감동과 이 말씀의 역사의 체험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겪거나 체험하는 것과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에는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더 대단하고 많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분명히 있죠. 그래도 때때로 믿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선행과 의가 결국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보아주시기를 바라고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쳐놓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정하고 부인해버리고 아예 그냥 욕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래서 사람 안에서의 선을 행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의는 그 동기와 목적과 의미와 가치의 수준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며 천국을 소유한 자가 경험하는 이런 신령한 차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신자의 거룩한 열매는 비록 겉보기에는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연륜을 더해 갈수록 저도 마찬가지로 신자로서 연륜을 더해 갈수록 진정 이름 없는 작은 신자의 그 작은 선과 의의 행함,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질까. 그 가족들도 어쩌면 모를 수도 있고요, 교회가 더더욱 모를 수 있고요. 그런 그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요즘에 새벽에 엘리야 때에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호소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내가 남겼노라. 근데 그 7천인은 정말 이름 없는 신자들이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자의 거룩한 열매는 비록 겉보기에는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 본질과 차원이 매우 독특한 것이요, 이 땅에 속한 것과는 다른 신령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의를 나타내고 행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향한 동기와 목적은 내 안에서 짓밟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간의 수준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율법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 되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동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나 자신도 나 자신에게 속은 상태에서 있었던 얼마나 많은 말들과 행실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거였는지 우리 자신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목적을 둔 인생이 이제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 안에 의를 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된 우리가 그 길을 바로 갈 때에 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작은 소금으로 빛으로 역사하고,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를 우리가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가정, 우리 한 성도의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어떤 공로도 어떤 준비도 우리 안에는 머리털럭 한 올만큼의 분량도 없었던 우리, 그저 영원히 멸망의 유일한 가능성, 아무런 그 죄악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그 어떤 기회도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영생의 빛을 비추임 받고, 그 비추임을 받는 그 능력의 또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그 사실 앞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동기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교회로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기초소부터 견고하게 채워져 갈 수 있게,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 심령 안에 이렇게 살고자 하는 믿음이 일어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심각하게 연약한 가운데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 그 심령, 그 자리에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되시는, 또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런 역경과 그 고난의 그 긴 또 깊은 터널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